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정해보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참 안타깝고 아쉽게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왕으로는 함량미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함량미달. 함량미달이에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찾아서 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 자기가 봤을 때 야, 이건 너무 아까워, 그런 것들은 다 빼돌리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인데 뭐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그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함량미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물론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이분은 이러한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때로는 투표를 통해서 또 당회의 임명을 통해서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직분을 오랫도록 맡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요, 자꾸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자꾸 자기를 앞세우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직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먼저 물어봐야 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포항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포항영락교회의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꾸 내 생각은 이래, 내 입장은 이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량미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함량미달이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참 불안하고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왕이, 임금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미달이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금님이 함량 미달이어서 다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임금님 대신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실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따라해 주실까요? 세우셨습니다.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28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장 28절.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나이다.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셨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그 큰 긍휼을 하나님께로 받은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요. 이렇게 함량 미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른 이웃에게, 사울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15장 35절을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뭐하고 있어요?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좀 주세요, 왕 좀 주세요 그래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리고 그 사명을, 기름 부은 사명을 사무엘 선지자가 감당을 했는데요. 1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 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후회하고 계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맡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그 일 감당케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면서 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잖아. 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으니까. 넌 그래도 이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건가요? 아니.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돼요. 왜요? 혹이라도 교회에서 이 사명 직분을 주신 것이 교회에 슬픔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사울이지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다윗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곰곰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6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라.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사무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죠. 벌써 다른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웃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하시며,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따라해 주실까요? 보았느니라. 여러분,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이르에.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해주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도나이 이르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분이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파라오 왕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이 이 꿈에 대한 것을 쫙 알려주고 해몽을 해 주었을 때 창세기 4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가 요셉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에도 바로가 요셉을 보았다 여기 이르에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울 왕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다른 왕을 세우러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으면? 사울이 들으면 나를 뭐 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으로 한 사람 보아놓은 사람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무엘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고요, 하나님, 사울 왕이 들으면 절 죽일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그럼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듣게 되면 나를 죽이리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 그만큼 지금 사울 왕의 통치가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게 참 논란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뭐 하러 보낸 거예요? 지금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혹시 그게 발각이 되면 사울 왕이 듣게 되면 날 죽일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가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암송아지를 끌고 간 것, 이것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가서 거짓말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신변을, 그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일, 그 화목제로 암송아지를 드린 그 당일에 이 고기를 다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보실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여기 누구를 위하라는 것입니까? 다윗을 위하라는 거예요? 이새를 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울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사울 왕에게 네가 반역을 저지르는 일이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4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뭐하고 있어요? 떨며 이렇게 되죠.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도시 중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도시의 대명사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족속 중에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이곳에 정말 엄청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여러분, 퀴즈예요.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떠는 이유는 1번, 원래 무릎이 좋지 않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떨고 있었다. 2번, 특별한 이유가 있다. 문제도 아니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디를 가고 사무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이것은 다 누구에게 보고가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지금 감시망에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기름을 가지고 오면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혹이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일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자기들까지도 영모자, 반역자들로 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을 안심을 시켜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한다.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왕으로 보아서 내가 이미 선택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절 7절도 보실까요? 그들이 오면 이새의 아들들이 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를 보고? 엘리압을 보고 첫째 아들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마음속으로 엘리압이 딱 나타나자마자 옳거니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예비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기쁨으로 선택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이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이 엘리압은 단순히 이새의 장자가 아니에요. 이 엘리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엘리압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은 이스라엘이 외모를 중시하다 버림받았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엘리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1절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보다. 여호와 이레 라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보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보시고 사무엘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도 보고 있어요. 이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말에 호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게 바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그게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사무엘은 똑같이 보면서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용모, 신장,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사람의 내적인 상황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냐를 우리는 못 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때로는 잘못 보고 틀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심은요 정확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 다 맞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게 왜 틀려요? 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처음에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본 것도, 내가 들은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기, 그러기에 나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쭉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선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선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10절이 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이게 이제 역대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새의 아들이 7명이냐 8명이냐 몇 명이냐 누구냐 이거 이제 따지는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논문 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설을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봐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절에 그런데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일곱 아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앞에 내놓을 왕의 제목으로 내놓을 만한 아들을 모두 다 데려오고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누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타나느냐? 다윗이, 양을 치던 다윗이 불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봐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택했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없으니까요. 혹시 다른 아들 없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새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막내가 남기는 했는데 걔는 아무래도 왕으로서는 좀 거시기한데요.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울의 직업이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11장 5절의 말씀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농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은요 원래 농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뭐 하다가 쫓아왔어요? 양을 치다가. 그러니까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단순히 사울은 농부였고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아니고요. 이제 전체 성경의 맥락, 성경의 역사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경 사회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안락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대표자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엘리압이 나와왔을 때 이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속으로 사무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무엇과 무엇을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왔어요. 지금 양을 치다가 냄새나는 그대로 그냥 때 입고 양복 다 입고 기름 바르고 온 게 아니고 향수 뿌리고 온 게 아니고 양 치다가 냄새나는 그대로 그냥 깨지한 그대로 달려왔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오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만 들어 쓰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못생긴 사람만 들어 쓰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자기 허물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궁금해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울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잘 삼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화물병에 빠져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결단코 사울 왕처럼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에 잘 나가고 자랑하고 큰일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겸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8절도 마지막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뇌케. 여러분이 번뇌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공황장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악령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14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랬던 사울은 결국 번뇌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지금 사울 왕의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소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베들레헴 장로들, 사무엘 선지자, 이새의 아들들, 즉 다윗의 형들과 본인 다윗까지 말입니다. 이 모두는 다윗 왕 만세를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럼요. 사울이 왕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 체면, 내 입장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떨까? 하나님의 체면은 어떠실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에서 22절.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제사장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